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그 주님 주신 능력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부터 12장에 이르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매우 흥미진진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9장에는 첫 번째 6월절이 담겨 있고 10장에는 이제 출발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11장, 12장은 출발 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9장에서는 첫 번째 6월절을 맞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6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대단히 크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발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방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서 그 피를 보고 6월 담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담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았지만 이집트의 모든 그 왕자로부터 대장장이 아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 장자들이 다 죽어지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 없는 해방을 받아서 등 떠밀리듯이 그들이 해방을 받아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날을 6월절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그 피를 흘려서 대문에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6월 담을 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6월절인데 그 6월절을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6월절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구속받은 은혜를 절대로 잃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구속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만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고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모든 일을 다 활짝 열어놓게 되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 1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1월 14일 6월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든 유대인은 반드시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날을 지키는데 일무리들이 주님 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부득불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이 됐는데 우리들도 6월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죠. 이 부정한 이들인데 시체를 만져서 죽음을 만져서 부정한 이들인데 이들도 6월절을 지켜도 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정하든지 부정하지 않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그 다른 곳으로 떠나가 있든지 관계없이 모든 유대인들은 구속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만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담당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그 6월절이 1월 14일에 있으니까 그걸 지난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시작을 해서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드디어 2월 20일에 구름기둥이 떠올라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드디어 1년 1개월 2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해서 드디어 출발하게 된 겁니다. 진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갑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죠. 주님,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들의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을 흩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지금 여기 쉽니다. 이 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마치 그 어미닭이 날개 아래 그 새끼들을 모음과 같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그래서 출발할 때마다, 그리고 그들이 멈출 때마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발 명령을 내리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가슴 두근거리는 감동이 넘치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가슴이 뛰고 기대감이 부풀고 희망이 생겼을까요? 그들은 싱글벙글하면서 그 길을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먼저 앞서가고 언약궤가 뒤따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매우 간단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11장에 보면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태우게 되는데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려서 울며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함께 장막문의 앞에서 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는 겁니다. 생선 먹고 싶다는 겁니다.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코가 삐뚤어지도록 한 달 동안이나 먹을 수 있도록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고기가 이와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불평한 애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지만 모세에게 진정한 충고를 하기보다는 지도력에 대한 비방을 하게 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미리암이 문둥병, 나병이 걸리게 되고 모세의 기도로 고쳐지게 되는 사건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